안운산 태상 종도사님은 증산 상제님의 천지 대업을 인사로 집행하신 증산도의 뿌리이십니다. 태상 종도사님의 대도 말씀이 담긴 천지의 도 춘생추살. 이 책은 강증산 상제님께서 열어주신 상생의 새 세상과 천지가 인간 농사 짓는 우주 일련 이야기, 그리고 천지의 조화주문 태울주 등 놀라운 소식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천지의 도 춘생추사를 통해 대자연의 섭리와 인생의 목적을 크게 깨치는 소중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고향 마두도장 이현수 수호사입니다. 오늘 알아볼 내용은 천지의 도 춘생추살 제8장 지상선경의 새 시대가 열린다입니다. 상제님께서는 내 세상은 조화성경이니 조화로서 다스려 말 없이 가르치고 함이 없이 교화되며 내 도는 곧 상생이니 서로 극하는 이치와 죄악이 없는 세상이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인류가 가을 개벽을 극복하고 맞이하게 될 상생의 세상을 조화성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태상 종도사님께서는 그러한 세상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상이 열린다고 해서 지상선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과연 온 인류가 기다려온 후천 상생의 세상, 조화성경, 지상성경은 어떠한 세상일까요? 상제님과 태상 종도사님의 말씀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알아볼 주제는 지상선경의 새 시대가 열린다입니다. 태상 종도사님께서는 앞으로 오는 가을 세상을 지상성경, 현실성경, 조화성경 등 다양한 표현을 쓰셨는데요. 과연 후천은 어떤 세상일까요? 그리고 언제, 어떻게 우리는 그런 세상을 맞이할 수 있을까요? 그것을 알기 위해 먼저 우주변화 원리의 핵심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상 종도사님께서는 하늘은 양이고 땅은 음이다. 음양오행 속에 세상 이치가 다 들어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요, 한마디로 모든 진리의 원본이자 우주가 변해가는 원바탕, 핵심 틀을 밝혀주신 말씀입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주역 개사전에 보면 이름일량지위도라는 말이 있습니다. 즉, 한 번은 음운동하고 한 번은 양운동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길도자 도다. 한마디로 모든 것은 음과 양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남자가 있으면 여자가 있고 슬픔이 있으면 기쁨이 있습니다. 산도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습니다. 행복이 있으면 불행이 있고요. 동양이 있으면 서양이 있습니다. 사람도 양인과 음인이 있어서 모든 것이 음양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음양을 세분을 하면 오행이 됩니다. 오행은 다섯 오자의 행할 행자입니다. 이 우주의 실제 변화는 다섯 가지 요소로 행한다,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행할 행자에는 나가고 들어오는 진태의 의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은행이라고 하죠. 그리고 화물이 나가고 들어오는 것을 양행이라고 합니다. 요컨대 이 우주는 간단히 말하면 음양으로 순환하고 구체적으로 말하면 오행으로 변해해 가는 것입니다. 이 음양과 오행은 같은 말입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오행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목을 보시면요. 목은 겨울철에 딱딱한 땅을 뚫고 올라온 모습으로 탄생을 상징합니다. 화는요. 화는 나무가 분열된 모습으로 성장을 상징하고요. 금을 보시면 금은 성장을 멈추고 열매는 맺는 모습입니다. 수렴을 상징합니다. 수는요. 음과 양이 하나로 통일되어 있는 씨앗의 모습이고요. 감출 장자로 표현합니다. 자, 토를 보시면요. 토는 음과 양이 하나로 되어 있는 모습으로 중앙에 있고요. 모든 변화를 주재합니다. 다시 정리를 하면요. 이 우주는 음양으로 변해 가지만 구체적으로는 오행으로 변해 갑니다. 그리고 실제 변화는 토를 중심으로 생, 장, 염, 장의 이치로 영원히 돌아갑니다. 하루도 아침, 점심, 저녁, 밤으로 순환하고요. 지구도 봄, 여름, 가을, 겨울로 순환합니다. 인생도 유아기,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로 변해해 갑니다. 그리고 우주도 봄, 여름, 가을, 겨울로 순환하는데요. 이것을 우주의 1년 4계절이라고 합니다. 우주의 1년 4계절에서 봄, 여름을 선천 상극시대라고 하고요. 가을, 겨울을 후천 상생의 시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인류는 우주의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하추 교획기에 와 있고요. 이것을 일러 가을 개백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가을 개백이 오는 원리를 오행으로 한번 알아보면요. 자, 겨울에서 봄으로 또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갈 때는 수생목, 목생화해서 상생의 과정이므로 변화 과정이 순탄합니다. 그러나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갈 때는 오행의 관계가 화극금으로 상극이 됩니다. 화는 불덩이고 금은 쇠덩이죠. 쇠덩이를 불에 넣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쇠덩이가 불에 다 녹아버립니다. 즉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하추 교획기에는 서로 극이 되어서 가을 개벽이라는 대변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화극금으로 일어나는 가을 개벽의 변혁은 어떻게 극복될 수 있을까요? 하추 교획기에는 반드시 오행 변화의 중심에서 사계절 변화를 주관하던 토가 화극금의 상극 상황에 적극 개입해서 화생토, 토생금으로 상생의 다리를 놓아주게 됩니다. 이로써 1년 4계절의 변화가 모두 상생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작용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가을 개백기 인류를 건지시기 위해 토의 자리에서 오시는 분이 바로 정산 상기님이십니다. 자, 본론으로 돌아와서요. 다음 태상 종사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우주라고 하는 것은 사람 농사를 지어 가을철이 되면 인간 결실, 인간 시종자를 줄인다. 그런데 비단 인간만이 아니라 인류 문화도 가을철이 되면 결실 문화, 알케기 문화로 귀결되어 매듭이 지어진다. 가을 문화는 유형 문화와 무형 문화가 합해진 성숙된 문화다. 자,
다시 우주일련 도표를 보겠습니다. 우주의 봄철은 탄생으로 인간과 문명이 처음 나오는 때입니다. 그리고 우주의 여름철로 가면서요, 문명이 분열 발달을 이루고요, 우주의 가을철이 되면 유형과 무형 문화가 합해진 성숙한 문화, 인류의 통일 문화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태상 종도사님께서는 이렇게 통일 문화, 결실 문화를 들고 나오시는 분, 그분이 바로 인간으로 오신 주제자 하나님, 정산상계님이시다 라는 말씀을 내려주셨습니다. 앞으로 오는 우주 가을철에 성숙한 문화, 알갱이 문화를 열어주시는 분이 바로 인간으로 오신 참하나님이신 정산상계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알갱이 문화는 신인이 합이라는 만사지 문화입니다. 상계님께서 최순에게 내려주신 시천주 주문에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 만사지라는 주문이 있습니다. 그 뜻은 인간으로 오시는 천주님을 모시고 조화를 정하니 만사를 아는 그 은혜를 영세만년토록 잊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앞으로 오는 후천 세상은 신명과 인간이 하나가 돼서 만사를 훤하게 하는 도통의 시대입니다. 그것을 만사지 문화라고 합니다. 다음 태상 종도사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발전한 우리 인류 문화라고 하는 것은 정치, 종교, 경제, 사회 모든 각색 부문이 과도기적 미완성된 문화였다. 그러나 가을이 되면 물질 문화와 정신 문화가 합일된 총체적인 통일 문화가 형성되어서 모든 것이 상계님의 하나인 진리권에서 매듭이 지어진다. 그 하나의 문화가 바로 군사부 문화다. 상계님 세상 5만 년 둥글어가는 그 세상의 틀이 바로 군사부다. 태상 종도사님께서는 가을철에 통일된 하나의 문화권을 군사부 문화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군사부 문화라고 하는 말은 많은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려면 인류 상고시대의 문화와 역사를 알아야만 합니다. 한민족의 뿌리 역사이자 인류의 시험 문명인 환국 배달, 단군 조선시대에는 군사부가 하나로 합일된 신교 문화의 시대였습니다. 신교란 삼신상계님을 신앙하는 인류의 시원 종교로서 상계님의 가르침으로 세상을 다스린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상계님을 모시는 천재의 주관자, 즉 제사장이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자였습니다. 이에 대한 상계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옛적에는 신성이 하늘의 뜻을 이어 바탕을 세우매 성웅이 겸비하여 정치와 교화를 통제 관장하였으나 중고 이래로 성과 웅이 바탕을 달리하여 정치와 교화가 갈렸으므로 마침내 여러 가지로 분화되어 진법을 보지 못하였나니 이제 원시반본이 되어 군사위가 한 갈래로 되리라. 신교 시대에는 성웅이 겸비하여 정치와 종교가 합일돼서 바른 가르침과 다스림으로 진법 문화, 즉 태평성대를 이뤘습니다. 즉 그때는 군과 사와 부가 합일된 문화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뿌리 시대인 신교에서 중고 이래로 정치와 종교가 갈라지고 분열 발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천지가 열매 맺는 원시 반본의 시대를 맞이해서 상계님 진리로서 합일된 군사부 문화가 다시 나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후천 세상은 물질 문화와 정신 문화가 합일된 통일 문화이자 상계님의 가르침으로 하나 된 군사부 문화인 것입니다. 인류 역사는 바로
가을철에 통일된 상징인 문화인 군사부 문화가 나오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주 가을철의 문화를 인존 문화라고 하는데요. 우주의 봄철을 천존시대, 즉 하늘이 가장 존귀한 시대라는 의미입니다. 하늘이 중심인 세상입니다. 봄볕에 만물이 시생하듯이 천존시대에는 하늘이 만유의 생명을 내는 때입니다. 그리고 우주의 여름철은 지존시대, 땅이 중심인 세상입니다. 여름철이 되면 생명이 땅에서 나와 성장을 이루듯이 이때는 땅에서 찬란한 문명의 꽃을 피우는 때입니다. 우주의 가을은 인존시대, 사람이 중심인 세상입니다. 사람이 천지의 뜻을 이루는 그런 성숙한 세상입니다. 우주의 가을철에는 인간이 우주의 이상을 실현하는 거룩한 존재이기 때문에 인존입니다. 그러한 성숙한 인간, 열매 인간을 우리 선조들은 태일이라고 했습니다. 상기님 말씀에 천존과 지존보다 인존이 크니 이제는 인존시대니라. 사람이 천지 대세를 바로 잡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는 인존시대를 맞이하여 하느님도 인간으로 오셔서 그 길을 열어놓은 것이고 사람이 천지개벽도 극복하고 우주의 가을철 문화인 인존문화도 직접 여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주의 가을철에 열리는 군사부 문화, 인존문화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태상 종수사님께서는 그러한 문화가 지상에 펼쳐지기 때문에 현실 성경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부천 성경 세계는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요? 많은 내용이 있지만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후천에는 무병 장수시대가 열립니다. 이에 대한 상기님과 태모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모든 백성의 쇠병사장을 물리쳐 불로장생으로 영락을 누리게 하리니 너희들은 환골탈퇴되어 키와 몸집이 커지고 옥골풍체가 되느니라. 태모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후천 성경세계에는 수가 상등은 1200세요 중등은 900세요 하등은 700세니라 하시고 그때에는 장수시대가 열려 백리 안에 할아버지가 셋이면 손자는 하나인 세상이 되느니라 하시니라. 후천에는 모든 백성이 쇠병사장, 쇠하고 병들고 그래서 결국은 죽고 장사 지내는 것을 물리쳐 영락을 누리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참으로 불로장생의 세상입니다. 결국 모든 병을 정복해서 실제 무병장수의 세상이 현실에서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후천 문명은 환상적인 세상이 아니고요. 지상에서 과학 문명의 극치 속에서 도술 문명이 함께 열리는 현실 성경, 지상 선경의 세상입니다. 다음 상기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후천에는 항상 낮에는 해가 뜨고 밤에는 달이 뜨니 편엄편향이 없느니라. 후천이 되면 지축이 정립되어 정음정령의 질서로 조화의 세상이 열리게 됩니다. 그리하여 극한 극서와 수화풍 삼재가 모두 없어지고 계절의 구분도 사라져 1년 360일 정역시대로 늘 화창한 봄날씨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이렇게 자연질서가 정음정령으로 바뀌면서 남녀의 차별도 없어지게 됩니다. 다음 상기의 말씀을 보면요. 남녀 동권 시대가 되게 하리라. 사람을 쓸 때는 남녀 구별이 없이 쓰리라.
앞 세상에는 남녀가 모두 대장부요, 대장분이라. 다가오는 성경 세계는 정음정령의 세상으로 남녀가 모두 대장부요, 대장분이라는 성경의 말씀처럼 남녀가 동등한 권리를 누리면서 성숙한 삶을 사는 그런 세상이 열리게 됩니다. 또한 상계님 말씀에 장차 조선이 천하의 도주국이 되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앞 세상에는 한민족이 가을개백계 인류를 구원한 큰 은혜로, 그리고 전 세계 인류에게 상계님 진리를 전하고 가르치기 때문에 한민족은 자연히 지구촌의 아버지 나라, 스승의 나라가 됩니다. 또한 후천에는 지구촌의 만 백성들이 모두 도심이 열려 말을 하지 않고도 마음으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으며 상계님이 쓰신 한국어가 세계 공용어가 돼서 언어 소통에 전혀 문제가 없게 됩니다. 다음 태모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선천에서 지금까지는 금수 대도술이요, 지금부터 후천은 지심 대도술이니라. 피차 마음을 알아야 인하극락 아닐소냐. 선천은 서로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소통이 잘 안 되었습니다. 여기서 모든 문제가 발생하였고요. 그러나 앞 세상은 만백성이 도통을 해서 상대방의 마음속을 훤하게 들여다보게 되는 지심 대도술의 세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서로 속일 수도 없고 속일 필요도 없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래서 인하극락의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인간의 의식경계가 시공간을 초월하여 확대되므로 과거, 현재, 미래를 훤히 아는 만사지 문화가 활짝 열리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개벽 후에 실제 지상이 열리는 현실 성경 세계를 살펴봤습니다. 참으로 너무도 좋은 세상이고 드림 소사이어티, 그동안 인류가 그토록 꿈꿔왔던 꿈의 지상 낙원 세상입니다. 태상 종수사님께서는 이러한 평화낙원의 세상을 여시기 위해 평생을 독행천리 백절불곤하시며 상계님 도운을 개척하셨습니다. 일실건곤을 평화낙원하리라. 이 글귀는 이 세상을 평화낙원으로 만들겠다는, 다시 말해 조화성경, 지상성경으로 만들겠다는 태상 종도사님의 평생시입니다. 이 평생시는요, 일제의 질국하에서 그 뜻을 표시 못하고 있던 청년 시절 원대한 꿈을 간직한 채 장차 상계님 진리를 집행할 뜻을 담아서 이 시를 지으신 겁니다. 구체적으로 잠깐 살펴보면요, 일실건곤, 한일자, 집실자, 하늘건자, 땅곤자, 즉 건곤노주를 한 집으로 보신 겁니다. 평화낙원 하리라. 평평할 평자, 화할 화자, 즐길 낙자, 동산원자, 즉 그 건곤노주를 한 집안으로 통일하여 평화롭고 즐거운 낙원의 세상을 만드시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평생시는요, 태상 종수사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과 역할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태상 종수사님은 평소에 문명계와 삼천국이요 도술운통 구말리라 는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즉 상계님의 만사지 문화가 대우주 전체 구말리 장천에 운통하게 되고 문명은 삼천날에 열려 꽃피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통계에 의하면
전 세계 시족이 2,400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러시아는 130개 족속이 모여서 이룬 나라고 중국은 50여 족속이 모여서 된 나라입니다. 결국 지구촌은 족속으로 따지면 거의 3,000개가 되는데요. 상기님 말씀으로는 후천 세상은 원시만본이 되어 그 족속들이 다 독립해서 3,000개의 나라가 되어 문명의 꽃을 피운다고 했습니다. 후천 세상은 대우주 천체권이 상제님의 진리로 하나 되어 3,000개의 나라로 문명의 꽃을 피우며 행복을 구가하는 조화 성경의 세상입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춘생추살 제8장 지상 성경의 새 시대가 열린다를 알아봤습니다. 태상 종수사님께서 내려주신 우주일련 도표를 바탕으로 우주는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공부를 하였고요. 그리고 가을 개벽을 극복하고 인류가 그토록 꿈꿔왔던 지상 성경 세계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열리고 어떤 세상인지도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모두 상기님 천지대회에 동참하여 후천 조화 성경 건설의 주인공이 되시길 기원드립니다. 태상 종수사님께서는 앞으로 열리는 지상 성경 세계에 대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음 세상은 어떤 세상이 펼쳐지냐 할 것 같으면 알건 모르건 현실적으로 지상 성경이 펼쳐진다. 무엇이든 생각해서 마음먹은 대로 안 되는 것이 없고 그 이상 더 요구할 수 없는 그런 좋은 세상이 이 지구상에 펼쳐진다. 그것을 지상 성경이라고 한다. 땅 위의 성경이라는 말이다. 이 얼마나 희망적이고 좋은 말씀입니까? 태상 종수사님의 말씀대로 이제 인류는 앞으로 다가오는 가을 개벽을 넘어 그토록 꿈꿔왔던 세상이 그 꿈이 눈앞의 현실로 펼쳐지는 그런 때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 내용은 다음 시간 천지에도 춘생추살 제9장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산 광안도장에서 신앙하고 있는 수석보감 은정훈 신도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종교나 예언 등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여러 종류의 책들을 되는 대로 탐독하면서 진리를 찾아 방황했지만 우연히 집어든 신문 한 장이 저를 상제님 진리로 인도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여름방학 때였는데요. 교실 탁자에 신문이 있길래 아무 생각 없이 그걸 펼쳤습니다.
그런데 9,000년 한민족사를 공부하는 증산도 학생회가 각 대학교에 있다는 기사가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뭔가 신선한 느낌이 들면서 대학교에 입학하면 꼭 가봐야겠다는 생각을 강하게 가졌습니다. 대학생이 되고 얼마 후에 증산도 학생회를 방문했는데 동아리 선배가 들려준 상제님의 강세 소식은 너무도 놀라웠습니다. 특히 공자, 석가, 예수는 내가 쓰기 위해 내려보냈느니라 도전 말씀을 듣고 최상의 자리에 계신 분이 아니면 저런 말씀을 할 수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제가 찾던 진리가 증산도에 모두 있다는 것을 직감하고 그래, 이거 한번 해봐야겠다 그런 결심을 했습니다. 그 뒤로 진리를 공부하고 입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살다 보면 좌절할 때도 많고 제 자신에게 실망할 때도 많은데 그럴 때마다 태상 종도사님의 도훈을 묵상하면서 마음을 달래곤 합니다. 그러다 보니 도훈을 엮은 책이 나와서 항상 옆에 두고 읽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침 책이 출간됐다는 소식을 듣고 서점으로 얼른 달려가서 구입을 했습니다. 책을 펼쳐준 순간 이제야 세상 사람들과 태상 종도사님의 말씀을 공유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코끝이 찡했습니다. 집으로 와서 단숨에 책을 읽었습니다. 글이 아니라 쩌렁쩌렁한 성음으로 태일궁에서 직접 도훈을 내려주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면서 다시 한번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는 진리를 전할 때 우주 일련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만물이 자연의 순환 법칙 속에서 존재하는 이치를 먼저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초목 농사를 짓는 지구 일련과 비교해서 인간 농사 짓는 우주 일련을 전합니다. 그리고 책을 펼쳐서 우주 일련에 대해 쉽게 말씀해 주신 태상 종도사님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지구 일련에는 봄에 초목을 내어 여름 동안 길러서 가을에는 열매를 맺고 겨울에는 폐장을 하고 새봄이 오면 다시 그 씨앗에서 새싹을 낸다. 그와 같이 사람 농사 짓는 우주년이라는 것이 있다 라는 구절입니다. 그러면 대부분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눈빛이 달라집니다.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진리를 전할 때 상제님과 태상 종도사님의 말씀을 직접 인용해야겠다고 다짐합니다. 상제님 진리를 처음 접하는 분들은 생소한 단어가 많다 보니까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태상 종도사님의 도훈을 엮은 천지에도 춘생추살은 진리에 쉽게 다가설 수 있도록 친절하게 다정하게 알려주는 안내서라고 생각합니다. 상제님 진리에 대해 어린 학생들도 이해하기 쉽게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상제님 진리를 처음 접하는 분들에게 이 책을 적극 추천합니다.